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뭐 쏜살 같다, 뭐 흐르는 물 유수와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빨리 갑니다. 제 마음이, 저의 행위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설 명절에 연휴에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사순절,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제2수요일이었고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사순절은 흔히 경건한 삶을 사는 40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뺀 40일이거든요. 왜요? 주일은 늘 축제처럼 지내라고 해서 주일은 뺀 40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전통교회가 사순절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금식, 절제, 새벽기도, 말씀 읽기, 물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순절은 개인의 영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관리 프로젝트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초교의 전통 속에서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너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 이러한 부르심을 위한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역사를 좀 잠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금식을 한 전통에서 물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금식하는 기간이 지역마다 다 달랐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어떤 곳은 하루만 금식했고요, 어떤 곳은 이틀을 금식했고, 어떤 곳은 더 길게, 또 어떤 이들은 40시간을 금식했다고 이렇게 기록될 만큼 이게 다양했는데 이 다양함 속에서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서 공동체가 자신을 준비한다라는 의식입니다. 이 흐름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4세기쯤에 40일로 정리가 되는데 40일은 성경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먼저 이 심판과 새 출발의 의미가 있잖아요.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주야로 내렸습니다. 40일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십계명을 처음 받을 때도 40일을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 이제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경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도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40일 40야를 못 참고 죽었다. 이제 우리는 딴 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이 십계명판을 다시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신명기 9장 25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모세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시간도 또 40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엘리야, 요나, 일스게 등등 40일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마태복음 4장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고 이것을 따라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은 분도 있고요. 실제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신 목사님, 그 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고 나갔다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 메가처치의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실제 일이 있죠. 이렇게 40일이 성경에 40일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순절도 자연스럽게 40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의 기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소망의 고백을 다시 붙드는 이러한 절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급했듯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을 의미하면서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순간에도 떡만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그랬잖아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신 겁니다. 사순절은요, 곧 무엇을 절제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의 은혜밖에 꼭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에서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더 힘써 모여서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과 습관 이 두 기둥을 다시 아주 견고하게 튼튼히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이 흐려지면 습관이 무너집니다. 습관이 무너지면 고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고백을 붙들라는 말씀과 함께 모이는 습관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고 한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이는 습관을 세워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는 로마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실이 드러나면 끔찍한 고문 속에서 배교를 받거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이들은 이 길이 맞나? 정말 예배가 의미가 있나? 굳이 모여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그 기아대식 기구를 만들고 한국 기아대식 기구의 창설 그 멤버 2명이 만들었거든요. 영남교회 출신의 이성민 선교사와 안양선 권사 2사람이 청년 시절에 외국의 기아대식 기구에 우리나라에도 이걸 만들자 해서 한국 요리 책상 2칸 빌려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의 기아대식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아대식 기구에서 대협력부장을 하면서 북한을 엄청나게 많이 오갔습니다. 어제 신의 악단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신이 났어요. 그리고 칠골교회에서 자기 예배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칠골교회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부동자세로 서서 암송해갖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 소리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가 예배 드릴 때요. 어떤 사람이 거의 다 동원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울컥했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울컥해갖고 끝나자마자 그 안전모 보위부원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사상 검증하고 뭐 큰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큰일 없었을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잖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린 것. 신의 악단 내용이 자기가 알기로도 거의 실화 사실과 가까운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복음의 토대가 먼저 놓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유명한 세 개의 원면이 이어집니다. 원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자. 이게 3번 반복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2말씀 외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이 3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23절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을 굳게 붙들자는 말씀입니다. 2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자, 살피자 그런 말씀이고요. 25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버리지 말고 번면하자. 사순절의 첫걸음은요. 이 3문장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23절과 25절에 집중하되 24절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다리를 놓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일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우리가 고백한 소망이라고 이게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이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본문은 고백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말은요, 미끄러지지 않게, 비틀림 없이, 놓치지 않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딱 팔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잘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치지 말라는 거죠. 놓치면 죽잖아요. 고백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자신대로 솔직하게 말한다. 이게 이제 사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고백의 진실성은 확증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나누는 달콤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경험한 분들은 뭐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가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순서대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무조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보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만한 행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죄문을 읽어주고요. 성도의 죄를 고백받은 신부는 그 죄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요, 우리 집에 텔레비가 좀 다른 집보다 일찍 있었는데,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뭐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요, 토요일 밤이면 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말의 명화. 토요일 밤마다 주말의 명화를 했는데 거의가 외국 영화를 방영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고 잊혀지지 않은, 근데 뭐 영화 제목이나 배우 이름 이런 건 하나도 모르지만 내용이 뭐였냐 하면은 살인자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죄사함의 보속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사법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적인 죄사함을 해주는 거죠. 그 사법적인 절차는 이 살인자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살인자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 것은요, 신앙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신부에게 혐의를 뒤집어 쓰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결국 신부가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신부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인자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고 자기의 누명을 벗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기술로 사라지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과연 이러한 성직자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고백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백 가운데는 연인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고 사건 용의자가 형사에게 하는 고백이 있고요. 결혼식에서 주례나 사회자가 성혼 선언문을 선포하기 전에 예비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서약도 그 일종의 고백인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바로 고백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열매이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흔들리기가 쉽지요. 병원 자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기도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치유의 길도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담배 끊을 때요, 나 담배 끊었다고 소문을 내야 이 체면 때문이라도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만납니다. 늘 썸 탄다고 하죠. 계속 썸만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랑의 고백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입술의 고백이 예배든 공동체 모임이든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될 때 그 믿음이 확정되거나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약속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본문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자 다시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예, 이 말씀은요, 고백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백은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좋아져서 즉흥적으로 하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붙들고 나가겠다는 이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고백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언약적인 언어인 동시에 신앙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 편에 섰는가? 누구를 주로 모시는가? 이것을 밝히는 언약의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믿었지 하는 추억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과거의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과거에 학생부 회장에 있었어. 내가 과거에 새벽기도 안 빠졌던 사람이야. 나도 교회 생활 다 해봤어. 내가 뭐 다 알아, 잘 알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 중에도요, 밤낮으로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나 다 해봤어. 지난 설날에요, 점심에 떡국을 끓여서 이제 7층과 8층 드림하우스빌에 귀향하지 않은 몇몇 분 남아 계신 분들에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 김영식 형제님 그리고 맹건사님 와서 함께 수고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영식 형제님과 친하게 지내는 8층의 형제님도 와서 배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요 여기 서서 느닷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다 암송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몇 년 다녔고요, 어느 교회 몇 년 다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형제님이 굉장히 성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번 마주치고 인사하고 지내던 사이인데 우리 영식 형제님과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알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형제님이 있었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한 또 다른 청년도 우리 여기 와서 이제 그릇 싹 닦아서 갖다 놓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7층과 8층을 섬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면 사실 객관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신앙을 회복하면 그 믿음으로 이제 상황도 개선이 되고 더 좋은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형제님이 저에게 자기의 과거 신앙을 자랑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어디 다녔다. 이것도 고백이죠. 근데 진정한 고백은요. 오늘의 믿음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과거형도 안 되고 미래형도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사순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백을 다시 붙드는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임을 그러나 은혜로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사순절은 나는 괜찮다고 자신하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이 무너지는 이유를 의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게 침묵입니다. 의심은 그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성경의 허구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읽다가 회심한 분들 이야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의심하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관심 없어. 아이고 안 봐, 안 들어. 침묵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고백의 반대를 의심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합니다. 기도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예배에서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감사가 점점 더 옅어져 갑니다. 결국 고백이 말로는 남아있으나 우리 심장에서는 빠져나가고 마는 겁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고백하시게 하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본문은 고백을 붙드는 근거를 우리의 감정이나 결단에서 찾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사순절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실까라는 그 마음의 불신이 깊어질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제나 믿으십니다. 믿으시다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변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은요,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을 상사로 보시게 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보니까 요새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막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막 자기 잠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보좌관들을 괴롭힌 국회의원들이 언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뭐 국회만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도 다 그런 것이죠.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예 설교를 할 때요, 노예장 한 분이요, 이분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심성이 너무 무아합니다. 마음이 너무 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다가도요, 과거에 노예장했던 어른이 전화해서 그거야 그렇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 하시면 금방 다시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래서 임원회에서 결정한 일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그 바람에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인간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십자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의 결단이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 손에서 무언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길에서 어린 아이의 손을 잠깐 놓쳤을 때, 옛날에는 그 미학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카페에서요, 커피 여러 잔 하다 보면 쟁반이 손에서 미끄러졌을 때, 뭐 늘솜당이라든가 뭐 스페이스작이라든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자주 가는데 가면은 이제 우리 가장 젊은 목사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서열이 있으니까 가장 젊은 목사님이 6잔, 7잔 같이 들고 올라옵니다. 부모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어나면 또 다른 분들이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계단으로 내리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백은 손에 준 것인데 바쁘고 지치고 상처받는 순간에 미끄러집니다. 그때 우리의 싸움은 미끄러진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잡는 겁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다시 잡는 계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러니 너도 소망의 고백을 다시 잡아라. 이렇게 미끄러졌던 것, 놓치고 말았던 것, 그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화면에 저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죄를 자백하세요. 물론 아무 죄도 없으면 자백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든가,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해야 될 일이 반드시 아주 작게라도 있을 겁니다.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예컨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됩니다. 입술로 그리고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 주님이십니다. 저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공동체의 언어로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임례전에 드리는 기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 교동문, 찬양과 예배 찬송 모두 큰 소리로 함께 드리고, 대표 기도하실 때 그때 귀를 열어서 그 기도를 내 마음에 받으시고요. 또 제가 설교할 때 설교에 집중해서 그 설교를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든 순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혼자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붙드는 신실한 믿음의 서약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했습니다. 23절의 고백과 25절의 모임사에 24절이 있습니다. 돌아보아라는 말은요,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꼼꼼하게,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개인의 경건으로만 흐르면 나만 거룩해지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 명백한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 누가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누가 말 못한 고민 때문에 정말 그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누가 죄와 싸우다가 지쳐 있는지, 누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사순절은 나를 돌아보는 절기인 동시에 형제 자매 함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바라보고 돌아보고 살피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는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고백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본문 25절 말씀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습관을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단이 쓰는 방식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요백에 시험하듯이 막 다 부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습관은요, 아주 잔잔한 동기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다 한번 예배를 빠집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피치 못한 일이 겹쳐서 또 예배를 빠집니다. 근데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세상 일이요? 나의 평일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빠졌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빠졌을 때는 그 마음이 좀 옅어졌습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 뭐 굳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나? 집에서 TV로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마침내 뭐 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어제 뭐 동기들 다 이제 뭐 최소한 목사, 전도사, 권사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 부득이 모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이제 없앤 모임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힘들다. 영남교회도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오로지와 힘쓰니라입니다. 모임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보세요.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모여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모여야 산다라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교회 모임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임이 권면이 아니라 평가가 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로 끝나는 말. 마음은 묻지 않고 결석의 이유만 캐묻는 그런 말.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에게 얄미울 정도로 콕콕 전곡을 찌르면서 정답만 던지는 말. 이런 말들은요, 권면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면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할까요? 너 혼자 아니야. 힘들지? 다시 붙들자.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붙들어주는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교회는 더욱더 따뜻해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죄를 직면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조롱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의 권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을 가리킵니다. 즉 역사가 주님의 날을 향해 가기 때문에 교회는 더 흩어지면 안 되고 더 모여야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더 플러스를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드리는 것.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진실하게 드리는 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선행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선행을 하는 것. 작년 교회의 표였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사순절 절기는 낙심을 이기는 절기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이 모임과 권면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잘 모여야겠죠.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지켜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다면 기왕이면 일찍 나오는 게 좋고요.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가운데 최소 주 1회는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술교회 장기결석자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최소 주 1회는 교제를 위해 노력해 보세요. 받지 않아도 그 번호가 찍히잖아요. 이름이 찍히잖아요. 전화 한 통 해보고요. 읽지 않아도 문자 한번 보내보고요.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난주에 우리 장기교섭자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만 제가 전화한 것은 알고 있겠죠. 우리 모임의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편 먹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라는 핀잔 섞인 권면이 아니라 함께 잘해보자는 복음적인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순절은 소망의 고백을 다시 붙들고 모임의 습관을 다시 세우는 절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지나겠습니까? 이미 앞에 인용한 성경을 통해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죄를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24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작년 표어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인용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순절은 멀리 바라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한 번에 완벽해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백을 붙들어라. 모임을 지켜라. 서로를 권해라. 더욱 그리하라. 오늘 예배 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사순절 동안 소망의 고백을 적어도 하루 한 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이기를 표하는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습관을 견고히 세우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살피고 권면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고백은 완벽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부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모임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를 살피고 권면하세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순절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